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참으로 저희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계절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무쌍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줄 찾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성령 충만해서 마귀와 죄악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배불리 먹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믿음으로 아버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종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배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소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답게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용서를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리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세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론받는 제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제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의사가 죽기 전에 남긴 말 가운데 일찍 자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라. 음식은 75%만 먹으라. 운동은 수시로 하되 상비약은 사랑이다. 행복의 원천은 웃음이다. 그러면서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저는 이제 먹는 것은 잘 먹는데 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을 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웃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먹어도 가져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양을 99마리 가진 사람은 마저 한 마리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너무나도 가짜 그 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가 요즘 발달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뭐 반은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마지막 때가 돼서 진짜와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래서 이단들도 많고 잘못된 거짓 종교들도 많고 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그런 가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달콤한 사탕 발림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사람.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짜 교인과 그저 여러 가지 이유, 조건, 상황, 환경에 의해서 교회 나와서 그저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당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 되는 많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말하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저 단순하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면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믿는가? 혹시 나하고 생각이 다른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시험하여 묻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정 몰라서 묻는 질문이 있고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참 독자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런 그 테스트하는 것.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과연 공부를 잘 하고 있나 하고 시험을 보면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마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든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욥에게 다가가 시험을 베풉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을 믿지 제가 가난뱅이가 되고 병들면은 그래도 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네 마음대로 해봐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했을 때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까지 배신하고 자기는 참 불치병이 피부병이 걸려서 참으로 그런 어려운 역경에 처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술에 공술이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무엇을 원망하랴. 그런 하는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연단하시니 이제 내가 정금같이 연단에 나오리라. 응? 금이 땅에서 캐내가지고 그 순금 99%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묻어있는 잡석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잡석 볼들은 다 녹아 없어져야만 비로소 거기에 남는 것이 순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는 그런 연단, 시험,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된 잘못된 것들이 묻어있을 때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마귀가 시험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찾아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와서 아니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이 어떤 명예욕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내 어떤 만족,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욕이 문제다. 우리가 밥도 과식을 하면 문제가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도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하는 얘기.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제까지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자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없죠? 그때 맨 뒤에 앉아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정말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옛날에 나도 많이 미워했죠. 근데 지금은 내가 죽어서 없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사실. 내 중심의 삶은 미워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할 때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 믿음이란 건 뭡니까?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 노릇할 때 진정한 믿음의 기쁨의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나 진짜는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새가 처음에는 아주 번쩍번쩍 빛나다가 나중에 비를 맞고 먼지가 끼고 하면은 녹이 슬어가지고 겉은 아주 보기 쉽게 새카맣게 변합니다. 속은 샌데 겉은 보면은 다 썩어가는 어떤 썩은 막대기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가 아니면은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역경이 닥치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가짜 신앙인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친구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실패할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나의 친구다. 이런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 다 떠나버리면 그는 친구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을 때 마침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랬어요? 제사장과 레인은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사람을 돌봐주려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지체되고 또 자기가 할 일 다 하지 못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제사장은 율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피를 만지지 말라 하는 또 율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자기 합리화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사람도 수십 명이 죽어야 사람 죽었구나 하지 어떤 한 사람이 죽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다시 말해서 이웃집에 불이 나면은 그 불이 언제 우리 집에 옮겨 붙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얘기죠. GNP가 올라가고 문화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가고 무관심해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잔치집이 되면은 누가 결혼식 아들이 딸 결혼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나눠가면서 어떤 사람은 뭐 호박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찜밥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잡채를 하고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한 가지 해가지고 아주 잔치를 온 동네 잔치로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날 음식을 만들면 장독에다 이렇게 다 그때는 냉장고도 없으니까 올려놓으면은 서로 같이 나누어 먹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서 개떡을 먹고 고구마를 먹고 정말 그때는 라면도 없어서 먹지 못한 그런 세월들이었지만 인심만은 풍성, 마음의 여유만은 풍성했다는 사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이제 GNP가 오르고 누구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너 아니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무관심.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돼.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가 보통 결혼식 할 때 주례자 그런 말 하잖아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환경 형편을 서로 사랑하고 겉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결혼 서약을 하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육신주의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과 세상 유행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로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무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윤리도덕도 무너졌다고 그러다. 그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래요. 조그마한 중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어가지고 골목에서 야 중학생이 담배 피면 되냐 그랬더니 당신이 담배 사줬어? 당신이 뭔데 나보고 담배 피라 마라 해. 달라들어가지고 아주 혼났다고 그랬어. 이 얘기를 하니까 달라들어 싸울 것 같아서 창피해서 그냥 왔다. 갈수록 마지막 때 마귀가 어떻게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마귀의 종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리려고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인심들이 사나워지고 또 사람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개인주의화 돼버리고 무관심해져 버리고 무례하고 무치하는 이런 사회로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안식일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다. 어? 누가 양이 빠졌는데 구렁텅이에 빠져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겠느냐.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때와 장소, 시간을 불구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짜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양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나 거칠에도 중요하지만 진짜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라. 거짓이 없는 사랑, 속임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뭐가 진짜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요? 섬기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돈 안 갚는다고 자기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비정한 친구. 다시 말해서 자기는 수억의 빚을 졌는데도 그것을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자기 친구가 돈 100만원 빚졌다고 해서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비정한 그런 사회가 우리 세상에 마귀가 장악하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오늘 가지고 미루지 말라. 오늘 일은 오늘 우리가 사랑할 사람, 사랑해야 할 일은 그날에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내 날이에요. 누가 내일이 보장된다고 약속할 수 있겠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참 여러분 그 뉴스에 보니까 멀쩡한 차를 타고 가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그냥 차가 빠져버리는, 생각지 않게 태풍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이런저런 사고와 천재지변으로 해서 생각지 않는 사건들이 여기저기 터져. 또 많은 사람들이 심장 정지로 인해서 심장이 갑자기 정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참 이런저런 우리의 사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또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인생은 불의 꽃과 같고 구름과 같고 안개처럼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내가 할 일,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 우리는 영원한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2% 부족하다고 그랬죠. 허물과 모자람이나 실수나 허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도 안 만나다 보면 멀어지고 잊혀지게 돼요. 우리는 자꾸와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이 유혹을 우리는 물리치고 한 사람은 빼앗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요. 우리는 혼자의 힘 가지고는 이 세상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 또 나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까지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에 의해서 진짜 그리스도요, 삶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요, 형식적이고 어떤 계획적인 거칠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모든 발자취를 우리는 그대로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될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멸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자 부단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각박하고 형식적이고 거칠에 뿐인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 무엇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급을 쌓는 그 나라 의를 바라볼 수 있는,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사랑,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짐을 풀어주시 주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려고 어지러서 도저히 못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계속 억지로 잡고 이렇게 자고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속도 안 좋고 뭐 해가지고 저는 오늘 헌금도 준비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나 계속 빙빙빙 돌아가지고 가끔 뭐니까 뭐가 안 좋으면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뭐하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하고 더불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정말 많은 영혼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이 일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처한 위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인도함 따라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평강과 사랑과 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또 마귀와 싸워 늘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